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아서 삼손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했고, 또 25절에 가면은 잔치를 하는데 삼손을 끌어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모욕을 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잔치에 삼손이 건물을 무너지게 하면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천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뭐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별로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고 해도 꼭 못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사지가 없이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즐겁게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뭐 부잣집에 태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삼손은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손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진정한 영웅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삼손의 어머니는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심성이 있고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참 현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시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구원할 자 사사로 하나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삼손에게는 큰 무시무시한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로 친다면은 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재벌 2세로 태어나서, 근데 또 그 아버지는 아주 교회에서 신실하고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에다가 그 할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시고, 뭐 이런 아들은 또 IQ 150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뭐 늘 1등하고 운동 잘하고 그 음악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외모도 뛰어나서 아이돌처럼 생긴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잘생겼는데, 근데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을 쫄딱 망해버린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서 수수께끼가 몇 번 나오죠. 가장 난해한 어려운 수수께끼는 그 삼손 자신이다. 삼손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선수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그야말로 특권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삼손처럼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사랑해서 그 모든 복을 거기에다가 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게,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또 포로가 끌려가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마는 병사가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라 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하여튼 이스라엘도 좋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할 거냐, 사사기를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 것이라, 내 혼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 재능도, 여러분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너무 막 속상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사실은 내게 아니었으니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일찍 우리가 그것을 반환하는 그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 잃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삼손 이야기에서 사실 마지막 여기에 나오는데 16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두 기둥을 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건물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 이상, 고위 간부들, 방백들 다 그렇게 죽이고 자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나마 이걸 볼 때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돼지우리 안에 갇혀있던 돼지에게 돼지우리 그 위로 뻗어있던 감나무에서 어느 날 홍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돼지는 그 홍시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돼지가 아니어도 홍시는 누구나 다 맛있죠. 근데 돼지는 그 홍시가 또 먹고 싶었습니다. 돼지처럼. 그래서 돼지는 이 홍시가 이게 틀림없이 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발로 땅을 열심히 그렇게 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파서 힘이 다 빠져서 뒤로 벌러덩 나자빠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홍시가 하늘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도 죽을 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본 것이죠. 힘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감당도 못하면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많든 적든지 간에 그걸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부와 장수, 전쟁 승리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은사를 구하기 전에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구하시고, 좋은 신앙 인격, 좋은 성품 주시도록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사실 많은 재능을 아까 가졌다고,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삼손의 약점, 여자를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물론 여자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삼손은 이걸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면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런 것을 염려해서 안전장치로 두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또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들이 전부 이방 여자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면 안 되는 이방 여자, 블레셋 이방 여자를 좋아했던 것도 사실은 큰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좋아했던 그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여자인 들릴라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딥나 여인도 미모가 출중해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다가 한눈에 반해서 한눈에 속 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들릴라는 딥나 댁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한 고혹적인 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들릴라의 그 성적인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릴라는 또 삼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릴라는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네가 알아내면은 은 1,100개를 주겠다, 많은 그 돈을 제시한 거죠. 준다고 하니까 덜커덩 그 삼손을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들릴라가 왜 그것을 묻는지, 만일 그 비밀을 말해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미 그 방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절대로 말해서 안 되는 그 힘의 비밀, 그것을 말해버립니다. 그 들릴라의 속삭이는 마력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던 것이죠. 몸의 힘은 넘치는데 마음의 힘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힘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들릴라가 훨씬 힘이 세 보입니다. 들릴라가 삼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젊은이가 곧 그라는 것은 그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그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어와서는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 죄가 폭군으로 변해서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처음에는 들릴라처럼 정말 매혹적으로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우리를 꽁꽁 밧줄로 메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놀잇감으로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죠. 금지된 장난이라는 영화가, 옛날 영화가 있는데 아마 영화는 몰라도 로망스라는 그 음악은 많이 아실 텐데요. 여러분, 성도가 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처럼 이것은 금지된 장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장난인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같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나라에서는 전쟁 때 쓰던 무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수류탄 같은 거 막 돌로 치면서 던지고 놀다가 그게 터져 죽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런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 터지면은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다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삼손 이야기 시작에 보면 13장 4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이 계속 엉뚱하게 거역하며 사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힘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삼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우리는 성도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자연인에 여러분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 밀린 삼손과 같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죄로 깨어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엉망이 된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로 만연한 세상을 보고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되는데 도리어 성도가 그 죄에 가담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안 될 일이죠. 그것은 성도의 본분에 사실은 어긋나는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고 죽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면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들릴라 같은 죄의 유혹 그것을 이기고 죄의 유혹 들릴라 여러분 돈의 유혹이고 어떤 음욕 아닙니까? 그것을 이기고 우리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손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삼손이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삼손이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가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도 예수님의 출생과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삼손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닮았습니다. 삼손도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에게 돈을 받고 팔려서 그렇게 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그 블레셋 원수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팔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보내셨는데 삼손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멋지게 이루셨습니다. 삼손이 감당하지 못했던 죄의 권세를 예수님은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힘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육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그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삼손을 보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읽게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사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다 부분적으로, 인간이 연약해서 부분적으로만 그 임무를 그렇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마치 깨어진 거울처럼 조각조각으로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희미하게만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게, 완전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에게서도 희미하게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삼손에게서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들,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전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제목이 참 좋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 달이 해를 품었다는 의미가 따로 있겠지만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달이 해를 품었다면은 그 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싶고, 또 달이 여러분 빛을 내는 것은 자기에게 무슨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를 품었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해를 품은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고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누군가를 좋아하고 막 마음에 품고 이렇게 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누구에게 욕을 먹어도 전혀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별로라고 그렇게 알게 되셨을 텐데, 그런데 세상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품어도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릴라를 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죄를 품으면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품거나 미움을 품거나 원한을 품거나 독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힘 다 빠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Christianity in Practice라는 그 책에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다른 한 종류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희미하게나마 더 강하게 하면 좋겠지만은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품은 달처럼 예수를 품고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면 사실 달은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밝히는 예수를 품은 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